일부 예배보다 성도님들 많이 오셨네요. 저를 보러 오신 건 아니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교제하고 사랑하고 또 나누는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이 가득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제가 집사람과 연애를 8년 하고 결혼한 지는 첫째 아이가 36이니까요. 그러면 한 40년 넘게 집사람하고 같이 생활을 해오고 있는데 많은 부분에 있어서 시간이 가면서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부부관계라는 게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가끔 가다가 집사람에게 그 애정 표현을 좀 하고 싶어서 가까이 가면 집사람은 늘 저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잘 기억해 두십시오. 나중에 밑에 내려가서 퀴즈 푸실 때 또 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을 집사람이 저에게 하냐면 절로 가. 그래서 저는 항상 대답할 때 나 목사인데 교회로 가면 안 될까 이렇게 대답을 하곤 합니다. 근데 그러는 가운데 이렇게 늘 떨어져서 있는데 떨어질 수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에 와서 이제 지난 주간에 우리 목사님하고 오피스에서 이렇게 이야기 나누는 가운데 이 모모 목사님과 그 김모모 사모님의 관계를 제가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시겠죠 누군지. 근데 두 분이 그 사모님께서 그 남편 되는 목사님한테 이 목사님한테 우리 아침 저녁으로 꼭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것도 잘 때 자기 전에 꼭 이렇게 우리 꼭 안아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실천해 나가는데 굉장히 따뜻하죠. 네. 예, 그런 일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도 집에 와서 집사람에게 말을 해봤는데 집사람이 아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해보고 있는데 굉장히 가슴이 따뜻해지고 사랑이 샘솟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늘 가정 안에서 부부 간에 또 자녀와 그리고 부모들 간에 서로 간에 안아주고 사랑의 표현을 하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캄보디아에서는 이 한국과 같이 날을 지내는 특별한 날을 지내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른 날짜에 시간을 보냅니다. 어린이날이 한국은 5월 5일이잖아요. 근데 캄보디아에서는 6월 1일입니다. 그리고 어버이날이 5월 8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캄보디아에서는 어머니와 아버지가 따로따로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5월 둘째 주가 어머니 날이고 6월 셋째 주 주일이 아버지 날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 날 중에서도 서로 이렇게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날들을 많이 큰 명절이 되면 이런 명절이 되고 그러면 같이 모여서 서로 사랑을 하고 섬기는 가족적인 부분들이 아직 많이 살아있는 캄보디아입니다. 좀 다르지만 캄보디아에서는 그런 큰 명절이 되면 자녀들이 따뜻한 물을 대야에 담아서 와가지고 그리고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이렇게 발을 씻겨드리면서 그동안 죄송했다고 잘못한 거 있으면 용서해달라고 그러고 또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또 오래 사시라고 얘기도 이렇게 덕담을 합니다. 그러면 아버지 어머니도 자녀들에게 축복의 말을 남겨주는 것으로 이렇게 화목한 가정의 모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이런 모습들을 닮아서 우리 교회 안에 모든 성도님들 가정마다 또 아름다운 섬김과 나눔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은 성령의 역사를 이어가고 그리고 전진해 나가는 그러한 복음서입니다. 복음서는 사복음서가 있겠지만 우리는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써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성경 가운데 계속 이어질 수 있기를 바라는데 4월의 부활의 계절을 지냈고 그리고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앞으로 행할 길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려 할 때 우리는 참된 우리의 갈 바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그 피로 인해서 우리는 의롭게 되어지는 사람이 되어졌고, 또 그러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함께 예비하고 함께 하는 이 순간순간, 그리고 가정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곳에 심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서에 나와 있는 이 말씀, 사도행전의 말씀, 특별히 말씀 속에서 우리는 우리가 가야 할 바, 특별히 우리가 행해야 할 바를 우리는 찾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과 그리고 사도행전 오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은 중복되어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까지 마지막까지 예수님께서 증거로 보여주셨던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사도들과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말씀, 그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접목되고 진행되고 있는 줄을 압니다. 그 말씀은 저는 육하 원칙에 의해서 그것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 말씀을 해석할 수 있을까 하는 해석을 해보자면, 우선은 누가 이 말씀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답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받은 제자들과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받아야 하는 귀한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언제 우리가 이것을 행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면, 말씀을 통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으니까 땅끝까지 가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비행기를 타든 버스를 타든 자전거를 타든 걸어가든 시간이 필요한데, 그 시간이 우리 가운데 사용되어져야 되는, 우리 삶 중에 사용되어져야 될 그러한 시간인 줄 압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야 된다고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과거에는 우리는 과거의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자꾸만 추억하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과거는 추억하는 거지 현재의 것이 아닙니다. 또 미래의 것을 고집하고 미래에 하겠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미래의 것은요, 언제나 내일이 되면 또 다른 내일이 그 앞에 있기 때문에 마치 신기루와 같이 잡을 수 없이 그냥 지나가 버리는 미래의 시간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을 받아야 할 시간이 바로 지금이라는 사실을 우리 같이 인식해야 할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려졌을 때, 명령하셨을 때 아멘하고 예하고 따라가시고 행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어디서 이 말씀을 행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또 답을 해야겠죠. 성경에서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이야기하라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장소로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선교사들은 초기에 이제 해석을 할 때, 이 지경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할 때, 땅에 대한 부분을 할 때는 국경을 넘는 거하고 다른 언어를 쓰는 곳에 가는 것을 선교라는 부분으로 이야기하고는 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선교와 전도의 개념이 흐려져 있습니다.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있는 어느 곳에든지 우리는 가야만 한다는 말씀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적용하고 있는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의 걸음을 취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걸음이 구령의 사람의 영혼을 구하는 발걸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런 발걸음을 끊임없이 달려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 무엇을 행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성경에서 인도할 수 있는데, 다른 것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지금 시대와 같이 흐트러져 있고 그리고 혼탁하고
그리고 다원주의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서의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순수합니다. 그리고 단순합니다. 그래서 그 복음은 우리에게 흐트러지지 아니하게 단 한 가지만을 이야기합니다. 오직 예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를 전하는 우리 삶이 되어져야 되는데,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외에 취할 것이, 우리 인생 중에 진리를 취할 것, 그리고 길을 찾을 것, 생명을 찾을 것, 그 예수 그리스도 외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을 바로 우리는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C.S. 루이스는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바라볼 때 하는 평가에 대한 세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한 가지는 거짓말쟁이다. 그리고 또 한 사람들은 그는 미친 사람이다. 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가르침과 우리의 깨달음,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복음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복음을 들고 나가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고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어떻게 이 말씀을 행할 것인가에 대한, 이 말씀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우리는 또 해야 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령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실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시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주신다고요? 누가 능력을 주신다고요?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빨리 설교를 하려고 그러는 거는 밥 시간이 지나면 성도님들이 대부분 짜증을 내시기 때문에 미리 하려고 열심히 노력 중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보게 되어지면 왜 이 말씀을 따라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거는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 얻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신다면 우리는 이것을 성취시킬 수 있도록 우리를 드리고 우리의 시간을 써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성령 하나님의 오심을 사도행전 2장부터는 성령의 부어주심을 약속하셨고 또한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모든 우리 모두에게도 성령 하나님은 임재하고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캄보디아에 간 것은 2004년입니다. 남미에 있다가 2004년에 캄보디아에 갔는데, 그 캄보디아에서의 삶은 다양한 삶이 있었지만 전혀 모르는 낯선 곳은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그 낯선 곳에서 하나하나 캄보디아를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 취득한 모든 몇 가지 이야기들을 먼저 하려고 합니다. 우선 캄보디아라는 나라의 그 구호가 있습니다. 그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국가와 종교와 국왕입니다. 그래서 짓하고 사스나하고 스타시라고 하는 표현도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한글로 안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세 가지 내용들이 이 캄보디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국가는 국가고요. 종교는 분명히 국교로 삼고 있는 불교가 저들의 종교입니다. 종교를 좀 살펴보면 사찰수가 5,100개가 넘습니다. 그리고 승려수는 7만 1,000명이 넘어갑니다. 그리고 인구 95% 이상이 이 불교를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 각 사찰마다 몇 명의 성도가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해야 되나 생각해 보니까 한 사찰마다 3,500명입니다. 대형 사찰이죠. 대형 사찰. 이에 비해서 기독교의 취세는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을 드리면 교회가 수가 3,000입니다.
강성하죠. 예. 근데 그 중에 안타깝게도 이단 구원파가 600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수를 저는 이제 그 3,000개의 교회 수에서 1%라는 기독교의 수가 있으니까 그 1%를 세어보니까 한 교회당 20명에서 30명 되어지는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또 이 나라에는 국왕이 있습니다. 국왕은 왼쪽에 계신 분이 시아누크라고 하는 그 돌아가신 선왕이고, 오른쪽에 있는 분이 지금 나이가 72세신 정도 되셨는데 그 왕입니다. 시하몬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저 왕은 싱글입니다. 그래서 혹시 왕비가 되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소개시켜 주시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분이 받을지는 모르겠네요. 예. 이렇게 왕이 있고, 그래서 그 나라의 그 국가의 형태는 그 영국과 같이 입헌군주제입니다. 왕이 있는 나라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이 나라에는, 캄보디아에는요, 아주 유니크하게 앙코르 왓이라고 하는 유명한 앙코르 제국의 이야기도 많이 보셨을 수 있는데, 캄보디아는 현대사의 가장 큰 비극을 안고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지금 사진을 잠깐 보게 되어지면 그 안에 많은 죽은 자들의 유해가 유골들이 모여져 있는데, 크메르 루즈군들이 이 나라를 다스린 게 75년부터 79년 사이입니다. 근데 실제로는 3년 7개월 정도 나라를 통치했습니다. 근데 이 크메르 루즈군들은 공산주의자들입니다. 원시 그 공산주의라는 지향점을 갖고 있는데, 그 설명은 좀 어렵고, 그러니까 그 원시 그 공산주의를 채택하다 보니까 사람을 우습게 합니다. 필요 없는 것들은 다 죽입니다. 그래서 인구가 800만 당시에 있었는데 초기에, 근데 200만 이상이 죽습니다. 그리고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묻히게 되어지, 저분 전에 보신 그 사진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묻힌 그런 무덤의 수가요, 전국에 2만 곳 정도 됩니다. 2만 곳. 그래서 제가 그 기대 수명을 그때 확인을 해보니까, 이제 그때 사람들이 몇 살까지 살 수 있을까 이제 자료를 보면 몇 살까지 산다고 얘기하고 있냐면 14세까지 산다고 그러는 거예요. 기대하고 있는 수명이. 이제 그때 당시에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은 70, 80, 막 100세 넘어가시죠? 안 넘어가나요? 막 넘어가는데 그때 당시는 우리 한국 분들은 65세가 기대 수명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캄보디아의 사람들은 내가 14살 정도 되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이 이제 생각이었습니다. 학교가 폐쇄됐고요. 화폐 제도도 사라지고, 또 집단 농장으로 모든 도시 사람들이 강제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반세기 혹은 한 세기가 거꾸로 퇴보했다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입니다. 지금은 우리는 굉장히 안락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대한민국의 성도님들은 굉장히 자유함을 가지고 신앙을 생활을 하고 있죠. 그런데 세상에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요. 세계 기독교 연구센터에서 발표한 내용에 의하면 한 해에 죽어가는 순교자들의 수가 10만 명 정도 된답니다. 전 세계예요. 이걸 하루로 계산하니까 제가 274명 정도 죽습니다. 하루에.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1시간 정도의 시간 속에 12명 정도가 순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분에 1명씩 순교하고 있습니다. 크메르 루즈 시대에 있어서도요, 한 2만 명 정도의 크리스찬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2만 명 중에 2만 명의 그리스도인들 중에 90%가 사라집니다. 공산주의는 종교를 마치 암적인 존재로 생각합니다. 그때 당시에
기독교의 목사님들, 현지 목사님들이 여러분들이 순교하셨습니다. 그중에 훈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기독교 연맹의 지도자셨습니다. 1975년에 크메르 루즈군 공산주의자들이 집권을 하기 시작했을 때 그는 그 자리를, 그 수도를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남긴 말이 이것입니다. 내 양들이 여기 있는데 내가 어디를 가겠느냐. 그리고 순교하셨습니다. 라푸파라고 하는 목사님이 또 계십니다. 그분은 처형 직전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킨 분이십니다. 그분이 처형당하시는 그 순간에 그가 남긴 말은 이것입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를 죽이는 그 처형자들을 향해 기도하셨습니다. 마치 예수님처럼, 마치 스데반처럼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신 순교자들이 캄보디아에 있습니다. 저희 센터에도 저희 센터를 섬기시며 선교의 일들을 감당하시다가 죽음을 맞이하신 분도 계십니다. 지금 계신 화면에 나오신 분이 장순득 장로님이신데 장순득 선교사님이십니다. 15년간 저희 센터를 매년 여러 차례 오셔서 마을 전도를 하시고 지역 선교를 위해서 굉장히 애쓰셨습니다. 저희 센터에 지어진 교회를 지으신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 후원하는 교회에 파송을 받아서 감리하시고 관리를 하셨습니다. 2024년에 8월 달 선교팀이 그 교회에서 같이 오셨는데 일주일간 있다 가셨는데 가실 때 이분은 남으셨어요. 왜 그러냐면 갑자기 심근경색이 왔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치료하고 나중에 조금 있다가 나중에 한 주 있다가 가시기로 이제 준비하고 있었는데 비행기 타는 그날 이 선교사님은 갑자기 숨을 멎으셨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셨을 때 그 선교사님이 입으시고 늘 선교하기 위해서 입으시던 의상이 있거든요. 그분이 선교를 필리핀에서 15년 또 하셨기 때문에 30년 내내 입고 다니시던 의상인데 의상이 뭐냐면 등산 조끼입니다. 등산 조끼에 주머니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주머니 여러 군데에다가 이것저것 나누어 줄 거, 선도할 것, 그런 것들, 아이들을 꼬시고 그럴 거,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가끔가다 여성 속옷도 갖고 다니시는 것 같던데 하여튼 여러 가지 갖고 다니시면서 나눠주시면서 마을의 온 여자들과 아이들의 우상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그 옷을 입고 장례에 화장되셨습니다. 근데 그 아드님 목사님이 지금 현재 웩이라고 하는 선교단체의 외국인 선교동원 대표로 일을 하고 계신데 그 아드님과 제가 공감대를 가지고 있었던 게 있었습니다. 늘 같이 얘기할 때 아버님은 우리 장선교사님은 선교지에서 생을 마감할 수 있기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그분의 소원대로 이분은 장례를 캄보디아에서 치르시고 이후의 일부가 저희 센터 저 나무 밑에 수목되어지셨습니다. 수목장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저 교회가 본인이 힘써 수고하고 노력해서 그리고 또 헌신해서 나누던 교회고 교회 바로 옆자리에 장로님의 유해를 모셨는데요.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묘비를 제가 만들어 심어놨는데 그 묘비의 글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캄보디아를 참 사랑하셨던 장순득 선교사 여기에 안식하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신, 그래서 이분이 안식할 때까지 이렇게 수목장으로 안식되어지실 때까지 그분은 선교회를 게을리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번에 사랑은 많은 마을의 사람들과 교회에 나오지 않는 주민들까지도 우리 선교사님을 기억하고 또 장례 치른 이 수목장 되어지는 이 자리를 때때로 찾아서 방문하고 기념하는 마을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선교적인 사명들이나 이런 사역의 복음의 전달을 위해서 저는 계속해서 저희 센터는 계속해서 사역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희 센터 이름이 CYC입니다. CYC는 크리스천 유스 센터의 약자입니다. 기독교 청년 센터입니다. 근데 간혹 이렇게 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 문제가 혹시 나올지 모르겠네요. 근데 크레이지 유스 센터, 미친 청년들이 있는 센터다. 우스갯소리로 그리고 또 룩다운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했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 말이 맞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미친 사람이잖아요. 미친 청년들이잖아요. 미친 청년들을 지역에 시아누크 주에 있는 90개가 넘는 현지 교회에 그 주일학교 교사들만 모아서 정기적으로 2, 3개월에 한 번씩 그렇게 교육을 해서 교회 사역을 주일학교 교회 사역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퀼트 사역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번에 2024년에 제가 와서 이제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 센터에서 센터 출신의 사역자가 교회 개척을 해서 나갔거든요. 그래서 그 개척한 교회가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신 그 교회입니다. 교회의 이름이 그럼 좀넌 뿌레아크리 네이 세크다이 성구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의 그리스도 교회입니다. 구원의 그리스도 교회 이렇게 이름한 교회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이 사역자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 교회의 수석 사역자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교회를 이양하고 이 센터와 사역들이나 이 모든 부분들을 이양해야 된다면 이 사역자에게 넘겨야겠다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었던 형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또 다른 목적이 있겠죠. 지경이 넓어지기를 원하고 땅끝까지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계셨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가려 할 때 나중에 저희 교회에서 지금도 후원하고 있습니다. 후원해서 지원해서 지금 교회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전도사님 하고 그 어린이들 사진이 이어질 겁니다. 저렇게 예배를 한 30명 정도 어린이들을 모아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주 밝죠. 복음이 있는 곳에는 이런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래하여서 우리 전도사님 선교의 일들을 계속 본인의 사역으로 받아들이고 지경을 넓혀가며 일하고 있고 저희 CYC가 바라기는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한 가지는 이루어졌거든요. 저 부분을 통해서 왜냐하면 저희 선교사가 만든 교회에서 다시 선교의 마음을 품고 교회를 개척해 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기도했는데 저렇게 기쁘게 저 대신 나가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가능하다면 더 먼 곳으로 캄보디아인 선교사를 세워서 캄보디아에서 파송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일들을 지금 한 가지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을 보면 참으로 너무 감사합니다. 이 일들을 낮은숲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 사역들을 하는데 주된 사역들이 저희에게 있어서는 교육 사역을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육 사역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다른 사역과 다르게 독립적으로 그리고 또 자립성을 강조할 수 있는 사역 중에는 이 교육 사역이 굉장히 유익한 부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캄보디아인들 수가 전체 인구 수가 1,800만 정도 되는데 그 중에 30세 이하의 사람들의 수가 60%입니다. 되게 젊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그래프를 보시면 거기 밑둥이 뚱뚱하고 위쪽이 굉장히 좁죠.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거꾸로
돼가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젊은 계층이 많은데 이들의 필요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면 저들에게는 교육의 기회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들이 필요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2004년 저희가 초기에 선교를 시작하면서 지역 주민과 사람들에게 앙케이트 조사를 했거든요. 조사를 했는데 무엇을 필요로 합니까? 나 같은 외국 사람이 와서 뭘 도와줄까요? 그랬더니 그때 나온 말씀이 그게 바로 교육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교육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어 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2006년 제 나이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가는 나이의 사람들의 퍼센테이지가 자료가 나온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때 초등학교에 갔을 때 몇 퍼센트가 가느냐, 그리고 이어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어떻게 가느냐인데 초등학교에 제때 제 나이에 가는 사람들의 캄보디아 어린이들이 81%입니다. 그리고 중학교에 가면요 갑자기 줄어듭니다. 24%만 갑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올라가는 퍼센테이지는 16%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청년들이, 청소년들이, 어린이들이 교육의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동네를 클레앙러라고 합니다. 클레앙러라고 하는데 그곳의 주민들이 한 2만 명 정도 됩니다. 꽤 큰 마을입니다. 거기 한 5천 가구가 살고 있고, 근데 거기서도 한 18세 이하, 그러니까 고등학교까지죠. 그때까지의 학생들을 수를 계산해 보니까 대략 8천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퍼센테이지가 40% 정도 됩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학교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비전은 4세부터 14세까지 영적으로, 그리고 생각의 부분들이, 의식들이 굳어지기 전에 그들에게 바른 불교가 아닌 그리스도교의 신앙을 심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4세, 14세의 나이의 특징은요, 굉장히 수용성이 좋습니다. 말하는 대로, 물론 말 안 듣고 미운 왼수 같은 청소년들도 있겠죠. 하지만 대부분 그들에게 있어서는 새로운 것들이 무진장, 무한대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요. 그러는 가운데 이제 저희가 이런 얘기를 또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아내가 이제 퀼트 사역을 합니다. 퀼트는 천 조각들을 이어가지고 만들어서 가방을 만들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만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사역을 시작한 게 한 17년 정도 되거든요. 캄보디아에서. 근데 17년 됐을 초기에 그 마을의 청소년들 중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 잘 못 가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불러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은 와라 했더니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와서 그들이 배우기 시작했는데, 오면은 저희들은 땡 잡은 거죠. 왜 그러냐면 그들에게 이제 잡아놓고 일을 시킬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우리는 무진장 복음을 증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기도로 시작하고 예배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찬양과 말씀으로 늘 그 일하는 시간 동안 그 말씀을 듣고 또 찬양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필사했습니다. 우리 팀의 퀼트 팀의 자매들은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쓴 자매가 여러 명입니다. 캄보디아 한국 성경은요 찬송가 포함해서 이만하잖아요. 근데 캄보디아 말은 원시어가 많이 개발이 덜 돼서 말이 깁니다. 설명을 길게 해서. 그래서 성경만 이만큼 두껍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운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써 암송하고 그런 자매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생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은 스스로 자원하여서 교회의 성가대원들로 서고, 또한 어린이들을 가르칠 때 보조로 들어와서 다시 협력하고 간사로, 교사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간이 17년 됐다고 그랬잖아요.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들이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하고 좀 지나니까 어떻게 삐약삐약 아이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캄보디아에서 진짜 1% 기독교인들이 사는 곳인데 모태신앙의 자녀들이 생긴 거예요. 할렐루야.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이 좀 더 태어나서 있다 보면 4세, 5세 되면 유치원에 가게 되잖아요. 저희 유치원은 3세, 4세, 5세 이렇게 봤거든요. 저희가 유치원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이 자녀들이 이 시작되어지는 지점에서 같이 이제 이 유치원을 시작해서 아이들이 이제 공부를 하고 그렇게 말씀대로 크고 찬양을 배우며 이렇게 합니다. 아까 찬양하는 아이들을 보지 않으셨습니까? 그 아이들이 그렇게 유치원에서 잘 자랐는데, 근데 곧 그들이 처할 다음 단계가 뭐냐면 초등학교를 가야 되잖아요. 근데 캄보디아는 불교 국가이기 때문에 불교 국가에서는 무조건 교육의 커리큘럼이 불교 교육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들이 종교로 그것을 습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우리에게 초등학교를 허락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감당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여러 시도를 통해서 신청하고, 하지만 문교부에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문교부에서 자기들이 공교육을 강화시키겠다는 이유 때문에 사립학교를 허락을 잘 안 해줬거든요. 근데 그러는 가운데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은혜의 시간이 도달했습니다. 지난 5월 7일 날 우리 CYC 스쿨, CYC 초등학교의 학교 허가서가 나왔습니다. 네, 하나님은 놀라우십니다. 기도하고 우리가 지치지 않고 있다 보면 하나님은 이루시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이제 캄보디아는 가을 학기거든요. 그래서 11월쯤에 개학을 1학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저는 이제 저희 센터와 교회의 일부 부분들을 리모델링하고 준비해서, 그리고 또 학교를 시작하려니까 기자재도 필요하고 책상, 걸상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필요하니까 그런 것들을 예비해서 준비해서 학교를 진행할 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준습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은요, 우리 성도님들의 손길과 그리고 기도의 능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동행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그 일부에도 했는데 그 반응이 좋은 것 같아서 이것도 해보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예, 학교 중에 땡땡땡 하면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제가 사역하고 있는 시작하면서 돌아보니까 처음 시작한 것들이, 그곳에서 시작한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뭐뭐뭐 했습니다 그러면은 성도님들은 땡땡땡으로 응답하시는 겁니다. 할 수 있죠?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지역에, 클레앙로 지역에 들어가서 선교를 시작한 선교사는 제가 처음입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서 그곳에 건물을 지어서 벽돌로 된 기숙사 건물을 지어서 사역을 시작한 사람도 제가 처음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교회를 지은 것도 제가 처음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기독교 교육을 하는 유치원을 세운 사람도 제가 처음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기독교 초등학교를 시작하는 사람도 제가 처음입니다. 우리 나준습 교회의 성도님들이 하시는 이 모든 사역들이 처음입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일들을 위해서,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이 좀 지나는데 마저 하고 끝내겠습니다, 목사님. 캄보디아 시아누쿠빌이라고 하는 도시에 가장 높은 곳에 글자가 하나 큰 게 걸려 있습니다. 저게 라면 부시래기 같이 부셔놓은 것처럼 돼 있는데, 저게 뭐라고 써 있는 거냐면 크마이 트부반 해가지고, 크마이는 캄보디아고요, 투어는 뭐뭐를 할 수 있다, 반은 캔이에요. 투어반은 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긍심이 있어요. 크마이 투어반. 그래서 이렇게 늘 구호하며 스스로 자긍심을 갖는데, 저걸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저스, 우리 예수님은
투보반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성도님도 한번 해보실래요? 뿌려 예수 투보반, 나주습교회 투보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능력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거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날 주셔서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달려가 땅끝까지 하나님이 다시,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우리 모든 것을 드려 하나님께 나아가며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은혜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